오늘 3월 24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위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 놓아 주시고 그 이후의 삶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하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일으키사 그 믿음을 보존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생각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 2절은 내일까지 꼭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방언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는데 2절에 대한 그 해석은 내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말 성경은 긍정적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참 죄송하고 제 마음도 곤란함을 느끼는데 우리말 성경을 의심케 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본문은 부정적인데 우리말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2절입니다. 내일 그것을 볼 것이고 오늘은 1절만 중심으로 거의 볼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말씀은 전체로 봐야 하지 한 부분만 보면은 탈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나 그것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사용하지 않고 신앙심에 대한 우월의식에 대한 증거로 삼아서 교회 안에 경쟁심과 다툼이 있던 것을 경고하고 13장에서는 참된 신앙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에서 찾아야 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랑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람들만으로는 그 교회에 대한 목적을 풍족히 이룰 수 없으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견고히 하시려는 의도로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신자 개인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으려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모습은 후대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은사보다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한 교단의 어느 목사가, 여러분 대략 짐작하시죠? 한 교단의 어느 목사가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한 뒤부터 어느새 한국교회 교인들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여타 다른 은사들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원리를 밝힙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13장과 연계돼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3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장과 절이 나누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 기록될 때도, 그리고 약 1000년 동안도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누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13장에 이어서 주어지기에 합당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집요하게 그것을 뒤쫓아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추구하다라는 말 속에는 추적하다라는 의미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마치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는 그 열심과 같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더라도 모든 것이 앞서 얘기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는 가운데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가지건 상관없이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그 신자의 최고의 가치로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만을 과도하게 추구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일을 사모하더라도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보아왔습니다. 은사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자랑한다. 그건 이미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일을 많이 저질러 왔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방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을 살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성경은 지금 방언을 하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맞지만 그것이 결코 신앙의 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그처럼 초대교회의 교인들조차도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사랑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었었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특별히 묵상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훑어보기만 해도 사실은 그런 사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예를 들면 23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교회적으로 장려하는 이들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27,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다 14장.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누가 볼 때에는 방언을 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방언 문제에 관해서는 마치 고린도전서 14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의 체험이나 신비한 일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영적 생명의 가치가 마치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초에 선지자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그걸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교회의 박수나 무당이나 영매들과 같이, 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 같이 단순히 개인의 앞날이나 단체, 어느 조직의 앞일을 점쳐서 알려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식의 예언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그러니까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요즘에 뭐 신내림 받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운세 같은 것을 알려준다라는 점쟁이나 무당 같은 자들은 교회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인은 무슨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어지는 18절에서 그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자란, 이제 설명은 좀 더 할 수는 없고요. 시간적으로 펄쩍 뛰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나의 오늘 하루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운세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운세를 아는 것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어느 일간 신문, 또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예. 사람들은 그거 보려고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내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이게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서, 그 안에서 산다면, 주를 쫓아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장래일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아직 성경 계시가 완성된 시점이 아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 형태의 예언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던 사도행전의 사례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것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한 설교나 복음 전도가 성경 시대의 선지자 사역이요, 그 직분에 죄송합니다. 그 직분의 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에 대한 설교나 복음 전도가 성경 시대의 선지자 사역이요, 그 직분의 계승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계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요즘은 이 예언을 주로 설교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설교자들만의 은사가 아닙니다. 당장 5절에서만 해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것도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5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은 이 예언이 설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공유해야 할 진리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방언보다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다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온 구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부분은 은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근데 그 구절조차도 은사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이 고린도전서로 와서 은사를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혼란이 너무 커서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럼 방언은 무엇입니까? 이참에 방언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말 성경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말이 원문 성경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표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이 단어인데, 글로사, 이게 혀, 말, 방언, 이 사투리라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하나는 복수로 쓰였고 하나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혀들, 혀 이렇게 쓰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로 사용될 때는 외국어를 뜻하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방언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경이 방언을 긍정적인 은사로 언급할 때는 다 복수 형태의 글로사입니다. 이 말의 복수 형태가 방언의 은사를 가리킨다라는 것, 곧 외국어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향해 각각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로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 언어를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날로부터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런 방언, 그런 외국어의 은사를 주셔서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수의 형태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언은 바로 그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수로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할 때 그 혀로 번역된 곳만 제외하고는 특이하게 모두 이 단수로 쓰여진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다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복수나 단수나 다 방언이란 말로 번역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즉 글로사라는 말이 단수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아는 긍정적인 은사인 그 외국어인 방언이 아니라 이 교회 신비주의에서 횡행하는 주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문과 같이 뜻모를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종교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단수나 복수나 다 방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처럼 단수 복수를 구분하고 그 의미를 다르게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백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수 형태는 외국어라고 번역하고 단수 형태는 주문이라고 번역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뜻모를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이라는 말이 단수로 기록된 것은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 이제 앞으로 보아 나갈 겁니다.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방언에는 주문이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 복수 형태로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뜻하는 외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뜻모를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고린도전서 14장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교도적 신비주의 의식으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헛된 이교적 종교 의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 그것으로 우월 의식을 갖고 신앙심이 깊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이 이교적 신비주의 의식을 경계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 신앙, 사탄적 신비주의가 범람했고, 그런 이교 신비주의에서는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뜻모를 소리들의 주문과 기도가 유행했다. 기록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델피, 이 도시 이름입니다. 이 델피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리스 최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이 우상 숭배는 다름 아닌 바벨론 사탄 숭배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다. 그 신전에는 신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 신탁이란 말이 쓰였는데, 신탁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신탁은 여사제, 그러니까 여자 사제로 구성된다. 델피의 신전에서 여사제와 상담하려는 사람은 먼저 양이나 염소나 돼지, 그 밖에 다른 동물로 희생 제사를 행하고, 그때 예언과 징조가 좋으면 그들은 신전 안쪽 밀실 또는 아폴로 신전으로 들어간다. 그 안은, 그 신전 안은 말 그대로 광란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방언, 주문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한편, 그 신전 한쪽에서는 신도와 여사제가 몸을 섞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어떤 자들이 온몸을 경련하며 누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 타오르는 광란의 열기가 온 도시를 뒤덮고도 남을 것 같은 곳이 바로 그 신전이었다. 이러한 델피 신전에서의 신탁은 당시 그리스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며, 대표적으로 델피를 꼽았지만 보편적인 것이며, 사도 바울 시대에도 팽배했던 우상 숭배 행위였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의 혼란상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 델피 신전에서와 같은 뜻모를 주문을 받는 버릇이 교회에 침투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방언은 이교도적인 것들이죠. 불교나 힌두교, 천주교나 심지어 남묘, 호랑개교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하는 그런 방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근데 그런 곳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를 바 없는 뜻 모르는 주문을 외우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을 살펴가면서 확인되겠지만 그런 것은 주문이니 방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39절, 40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방언, 외국어의 은사도 통제하고 질서를 따라 해야 하는데 혼란스럽고 뜻도 모르는 주문을 울부짖으며 외우는 것은 이교의 정신에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방언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권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굳이 신앙의 필수 요건으로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받은 증거다라고 했으면 방언은 절대적 기준이어야 됩니다. 지금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오염되었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어요. 지금 그 지역의 특성상. 더구나 초대교회 이후로 이 방언 문제는 교회 안에서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동안 없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가 시작될 즈음에 미국에 있는 오순절 계통의 어느 교회에서 짐승의 소리를 내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된 은사주의의 열기가 100여 년이 지나 한국 교회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오순절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교단도 따라하고 장로교회도 다 따라하는 지경이 되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런 식의 주문은 물론이고 정당한 방언도 질서 있게 하라고 권하는 그런 장입니다. 절대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은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권장하는 교회는 함께 온 교회가 그냥 예배당 안에서 방언으로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권면으로 우리 합심 통성기도할 때 자네는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그 합심 기도를 인도해. 그런 참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신방 가서 내가 말씀 전하고 합심 기도할 때 자네는 방언으로 기도해. 그런 너무 부끄러운, 너무 죄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탄을 숭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득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사면에서 저 목사는 너무 아는 게 없고 또 본인이 경험한 게 없어서 저렇게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여러분, 제 앞에 와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제 앞에 와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모르신다고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의지하여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월요일 함께 공부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참 열심이고, 그래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주 그 학교의 교무처장 되시는 분이 불러서, 목사님, 교수님이죠, 그만두세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태입니다. 예. 예.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의지하여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두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렸는데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이 교회의 신비주의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즉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의 말씀을 살펴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내일 2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아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격렬히 여겨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경거망동하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내팽개치고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자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해 왔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보존되어 왔음에 그 다른 일로 놀라는 것보다 더 놀라워하며 감사히 하며,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그 치명적인 실패와 처절한 실수를 지적받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으로 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의 신비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서, 특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변질되어 왔던 것을 바로잡아가는 일에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우리 이 교회 가족들 이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런 거짓 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우리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아도 오직 말씀으로만 갈 수 있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회복해가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웃나라, 저 바다 건너편 나라,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망하고 그리고 수만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런 세태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혹여나 나는 괜찮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런 오만함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위경과 이 어려움을 주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